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오늘은 음식 규례입니다. 음식 규례 중에서 이제 짐승에 관한 규례예요. 다음 시간은 물고기와 새고요. 오늘은 짐승. 짐승이란 말은 이제 가축 또는 산짐승, 들짐승 이런 걸 말합니다. 음식 규례인데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기로 하고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또 쪽발이라 그렇게 쪽발이라 이런 황당한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쪽발이라 이거 참 난감하네. 예. 음식 규례입니다. 쪽발이를 먹으라는데. 예, 오늘부터 다룰 본문 말씀 레위기 음식 규례입니다. 예. 저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룰 때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온데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는 깊이 있게 또 영감 있게 풍성하게 권능 있게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믿음과 잘 결합하여 들으시고 저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저희가 우리 주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무엇보다 저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저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며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아버지 육신을 이기는 완전히 정복한 그런 성도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룰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음식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사장 희생물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제 10장까지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가르칠 음식 규례, 뭘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예. 이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먹는 모든 걸 먹고 또 광야에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을 때 뭐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이 먹는 거 다 먹었죠. 그렇죠. 그거 다 먹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삼육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여기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고기, 물고기와 고기예요. 생선과 고기.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우리가 기억하거나 이제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니라. 광야에서 메뉴가 딱 하나였어요. 만나. 국도 없고, 그죠? 국도 없고. 만나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물고기를 마음대로 먹었고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 마늘이 기억에 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식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식습관은 이렇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우리 미국에 살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을 훨씬 더 자주 즐겨 먹습니다. 아무리 이곳 음식이 잘 맞는다고 해도 매일 빵과 버터 뭐 이런 거 주면 미쳐버릴 겁니다. 매일 빵을 먹으라고 하면 질려버릴 겁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한국 음식이 입맛에 또 아니면 몸에 훨씬 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교포가 없는 곳, 뭐 한국 마켓이 없는데 이런 데 간 사람들, 교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양배추로 김치 담아 먹으려고, 그죠? 뭐 애를 쓰잖아요. 양배추로도 김치 담아 먹고. 왜 그러죠? 식습관이라는 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절여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힘든데도 말이에요. 응? 그냥 여기 먹는 대로 먹지 뭐 그래요? 이러면 또 찔러 먹을 수 있어요? 응? 옛날 그냥 햄버거 같은 거 빵만 먹으면 먹으면 질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집트에서 먹던 것들이 그리웠고 아무리 뭐 만나가 좋은 음식이고 뭐 하늘의 만나라 해도 몸이 어때? 몸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몸이 생각이 나는데 몸이 그걸 요구하는 거 이집트에서 먹던 걸.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물을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죠? 이집트 땅에서 고기 기억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먹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몸에 얼마나 각인된지 알겠죠? 이걸 소울푸드라 그럽니다. 소울푸드라 그래요.
이건 진짜 뭐, 어디 있어도 이게는 그냥 뭡니까? 저도 뭐 가끔 가다 보면, 저는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가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왜? 그것만 먹었고, 그 김치만 했으니까, 남의 집에서 뭐 김치 우리 사오면 먹어보라고 가져오고, 시골에서 잘 나눠 먹고 하는데, 맛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이제 도예지로 나와서 먹어보니까 우리 거는 김치가 아니었어.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거는. 아이고, 그렇게 짜고 맛없고 그런 걸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근데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지금 50 다 돼가니까 이제 가끔 가다 그때 먹었던 맛을 딱 어디서 마시면, 그때 막 그 맛이다.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인데 식혜를 마시면서도 어때? 그때 그 맛이다. 야, 오늘 된장국도 비슷했어요. 이거 전통의 손맛이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젊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맛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그게 뭐냐, 맛의 문제 아니에요. 그 뭐가 딱 느껴진 느낌에서 그런 게 있어요. 딱 한 먹여서, 그렇죠. 이게 혀가 참 간사하지, 이거 보면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 역시 아무리 그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와도 먹고 싶은 게 어떻게 기억나는데,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더 생생하게 나고 몸은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고 말이죠. 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길들여진 이스라엘의 입맛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는데, 한 40년 이면 바꿔지나? 40년이면 바꿔지겠죠? 완전히 바꿔 놓으셨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 즉 만나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빵이었습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몸이 늘 이집트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왜? 이 몸 자체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땅의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난 음식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모든 음식이 풍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대로 그곳은 먹거리가 아주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주께서 보살피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 15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거두고 주었고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라.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 기름, 가축, 이건 뭐 풍성한 거죠. 가축하면 당연히 젖이 나는 거죠. 영적 양식 뿐만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이 먹을 거, 육신의 먹거리가 걱정이 없는 땅, 그 풍족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지하자원도 아주 풍부했고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9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가 산에서 흘러나온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에도 오른 쇠요 내가 그곳에 산에서 노슬 캐리라. 그 지하자원, 광산자원도 풍부하고 젖도 풍부하고 꿀도 풍부하고 기름 올리브 꿀이 나는 땅이라잖아요. 이런 땅에 살면서 먹고 배부르면 이들은 주를 잊어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온 먹거리가 천지예요. 먹거리가 천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먹고 배부를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주님을 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살고 먹고 즐기고 이게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딱 정해주셔서 먹을 때마다 주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음식기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먹을 때마다 뭐라고요?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정결한 음식에 부정하죠. 음식을 사람은 항상 먹잖아요. 항상 주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음식 규례였습니다. 항상 주를 기억하게. 먹을 때마다 주의 법규를 기억하고 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음식 규례는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먹고 배부를 때 주의 법을 기억하고 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신 겁니다. 먹을 때 저 토끼가 토실토실한데 먹자. 먹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죠. 왜 먹어서는 안 돼? 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을 때 주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와 주의 법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먹는데? 이거 먹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셨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게 굉장히 이건 생활 밀착형 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뚝 떨어진 법규가 아니라 이 음식 규례만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률이 없어요. 이거 완전 생활 밀착형 법규란 말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 그들은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 밀착형 법률이 많죠. 우리도 많이 있는데 먹는 것만큼 이게 진짜 저게 없어요. 먹는 것만큼 밀착형이 없단 말이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 그들은 주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날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음식 규례를 통해서는 그들은 하루 2번, 3번 매일 그들은 먹을 때마다 주의 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월삭을 통해서는 매월 첫날 주를 기억할 수 있죠. 남자들 할례를 통해서 매일 자기 몸에 난 주의 언약의 증표를 볼 수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 전 이스라엘이 함께 주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주신 법도와 규례는 그들이 주를 잊지 않고 주의 법을 지키도록 주신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음식 규례는 아담에게도 주어졌고 노아에게도 주었고 모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음식 규례는 먹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만 특정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해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아담은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 땅의 지면 위에 씨맺는 채소를 모든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 먹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음식이었죠.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맺는 모든 채소와 씨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리.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것이 너에게 뭐라?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 씨맺는 나무의 열매를 줬다. 이거. 짐승들에게는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채소와 과일만 먹었고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규례는 매우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요. 이 명령을 어기면 그는 죽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음식 규례는 아담에게 준 것과 달리 고기를 먹어라 이거예요. 이제는 고기를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거예요. 대신 피와 함께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 4절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방주에 있는 모든 건 다 뭐라고요? 예, 먹을 것이 된다.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있는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냥꾼이 직업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고기는 먹고 팔고 뭐죠? 가죽은 벗겨서 옷으로 팔고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은 기하급 수저로 불어나는 거죠. 생태계가 저기 없잖아요. 방주에서 금방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기하급 수저로 불어났을 겁니다. 짐승들이 땅을 채울 때 그것들은 무엇이나 사람들의 양식이 됩니다. 사냥꾼들은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을 옷으로 팔고 고기를 음식으로 팔았습니다. 먹는 것에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 제한이 있을 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바다의 새우나 돼지 삼겹살이나 먹는 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생선은 지중해에서 난 것들과 나일강에서 잡아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와 양과 염소뿐 아니라 가축들을 모두 음식 재료로 잡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먹던 것처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엄격한 음식 규례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따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갔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이집트의 음식 맛을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집트의 부추나 수박이나 고기나 소울푸드가 없어. 그들의 유일한 소울푸드는 뭐죠? 만나야. 근데 만나를 먹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맛있는 게 많지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제 새로운 음식 규례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거죠. 1세대들한테 이 법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참 생각난다. 이 땡긴다. 뭐 별소리 다 할 거예요. 1세대들은. 근데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멸절했고 2세대들은 아예 그쪽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만 먹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주시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고 이게 충분히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후대도 계속해서 음식은 가족력이에요. 음식은 가족이 먹는 것이 그냥 그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병도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 자라기 때문에 그 집에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으면 같은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같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안 먹었다 그러면 안 먹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소는 먹지만 말은 안 먹죠. 왜? 한국 말 자체가 별로 없었고 말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뭐죠? 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계속 다 안 먹는 거예요, 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다 먹죠. 이거는 이제 풍습이 되고 이제 음식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음식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걸 잘 먹어 이러면서
저는 한 번도 홍어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호남 지역 전라도 쪽 사람들은 홍어를 먹죠. 근데 아마 경상도 쪽이나 이쪽 사람들은 아마 그거 먹으면 기겁할 겁니다.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음식 문화가 다르단 말이죠. 그건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만의 음식 문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거 안 먹어, 못 먹어 이래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이 먹는 것 같은 동일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 민족을 구분하신 겁니다. 음식을 통해 민족을 구분하셨어요. 음식을 통해 민족을 구분하셨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한국 요즘 다문화가정이라 그러죠. 그럼 국제 결혼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제일 힘든 게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문제예요. 동남아 사람들을 며느리 맞으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내놓으면 특히 시골서 참 고생해요. 적응을 못 하는 거죠. 또 이 중국의 조선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 결혼했을 때 한국 사람들 제일 문제가 음식 문제가 터집니다. 음식 문제가. 그 사람들은 아주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거의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주로 풀을 중심으로 먹지. 이거 아주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말은 잘 못하고 아주 이게 음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이 안 맞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교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교도들하고 뭐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죠? 음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은 구별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주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민족입니다.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들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음식규를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가르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했는데 주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먹는 음식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음식 문화, 습관이 다르면 그들과 자유로운 교제가 어렵습니다. 같이 식사합시다 해도 식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같이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내놓는 음식은 그들이 못 먹고 그들이 내놓는 음식은 이쪽이 좀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내놓는 음식 다 먹는데 하나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연합이나 일치가 아닌 분리와 차이를 두셨습니다. 둘째 주 하나님은 식탁에서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식탁에서 순종을 가르친다. 이게 뭔 말이냐요. 하나님 아담에게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고 그것으로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피에 대한 한 가지 규례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음식에 대해서 만나를 안식일에 거두지 못하도록 한 가지 규례를 명하시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것으로 순종을 시험하셨어요. 이를 통해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음식 규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매사에 주의 법규를 따르도록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의 문제죠. 이 음식을 통해서 주님 식탁에서 순종을 가르치셨다. 순종과 불순종이죠. 셋째, 주께서 금지하신 음식은 중동의 더운 유대 땅에서 그들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짐승이 어느 사람에게 가장 깨끗하고 건강에 유익하고 안 좋은 이런 걸 다 아시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돼지고기는 식용으로 매우 위험한 음식입니다. 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냉동 저장 시설이 있고 요리법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날 것이나 덜 익은 것을 먹으면 짐승에게 있는 유해균들이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대하 같은 거 맛있죠? 새우 같은 거. 그거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치명타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 수육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잘 익혀야 됩니다. 저거 할 때도 마찬가지, 구워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익혀야 되고 완전히 살균을 해야 돼요. 완전히. 예. 그 몸속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해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돼지를 사육할 때 축사에 생기는 파리들과 각종 오물들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먹지 말라면 키울 일도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하심으로써 식용으로 키우거나 요리를 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입니다. 넷째, 주님이 금지하신 짐승들 중에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에게 드린 희생물들의 고기들을 이스라엘이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우상들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소를 숭상합니다.
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를 희생물로 드리고 먹습니다. 정반대로 하죠. 그들은 소를 송상해요. 그래서 소를 절대 인도 사람은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를 뭐라죠? 희생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이 둘은 극과 극이죠. 인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당연히. 불교에서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기를 즐깁니다. 이 점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너스에게 바쳐진 돼지고기. 자, 이 우상에 들어진 고기들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비너스에게 바쳐진 돼지고기, 미네르바의 부엉이, 주피터의 독수리, 헤커리, 그 천재 화학을 다스리는 그리스 여신입니다. 헤커리에게 바쳐진 뭐 개.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못 먹게 한 겁니다. 부정한 짐승들을 내어온다. 우상들에 바쳐진 그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로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뭐 제물로 드리고 숭상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부정하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도록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독특한 식습관을 갖도록 하심으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이웃 민족들과 분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분리하도록 하셨어요. 당시 유럽에서 고기 요리는 피가 줄줄 흐른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기 요리였는데 고기 요리가 어땠냐면 대부분 다 피가 줄줄 흘렀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뭐 양식대에서 먹을 때 미디엄까지도 아마 피가 줄줄 흐를 겁니다. 레어 하면 거의 뭐 피가 줄줄 흐르고 미디엄까지도 피가 많이 흐르죠. 우리는 맨날 바짝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없다 할 때 딱딱하고.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는 육식을 냈다면 사람들이 피가 줄줄 그거는 거의 근대까지 지금 현재도 거의 그렇습니다. 근대까지는 고기 잡아 먹는다 그럴 때 고기는 대부분 다 피가 줄줄 흘렀던 거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고기와 애들이 먹는 걸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다 유대인들은 고기에 기름도 먹지 않습니다. 피는 물론이고 기름도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음식 규례가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제 유효한 것이냐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뭐 돼지나 새우깡 못 먹는 거지 뭐. 근데 할례나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음식 규례 준수 등은 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안식교도들은 이 중에서 두 가지, 안식일 준수와 음식 규례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요. 절기는 안 지키, 안식교도들도 절기는 안 지킵니다. 안식일 준수와 음식 규례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7장 18절에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신약의 명령이에요. 구약에서 뭐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그는 그의 백성에 끊어지리라. 정반대죠.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할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로서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할례 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줬잖아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할례 줬고 그건 대대로 율법으로 확정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랍니까? 할례 받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할례 받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말이죠.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우리는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지. 크리스천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내라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의 율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기독교회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나사렛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고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절기와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건 황당한 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필요하다 아니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두 가지를 하라.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라 이 말이죠. 모세 율법을 지키라. 그건 명령하지 필요하니라. 그런데 성경 말하죠.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례를 받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이 필요하다. 그래 이런 규례는 그날 바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우리에게서 나가는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로써 율법 준수에 대한 주장은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님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음식 규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합니다. 10장 11절 14절
베드로가 이제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렇게 배가 고프면 무아지경에 빠지나 봐요. 배가 부르면 잠에 빠지고 배가 고프면 무아지경에 빠져요. 하여튼 베드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무아지경에 빠졌는데 자 10장 11절 13절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기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온 걸 보았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지금 헛소리 들은 거예요. 베드로한테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 없이 허기진 베드로에게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기겁하죠. 14절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아직도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의사도 없습니다. 왜? 그럼 평생 그렇게 안 먹어. 식습관이라는 게 쉽게 안 변한다고. 자기가 먹지 못하던 거 먹으라 그러면 저도 지금 내가 안 먹던 거 먹으라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응? 누가 나한테 또 얽내 놨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 이거 드실 줄 아세요? 그러면은 뭐 먹어보죠 이러면서 먹겠지만 어떤 건 좀 황당한 거 있죠. 누가 나보고 개고기 먹으라고 하면 난 진짜 황당할 것 같아요.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전주에서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딱 첫 숟갈 뜨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옆에 사람은 삼계탕 시킨 것 같더라고. 바꿔 먹을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바꿔 먹었어요. 그 사람이 좋지요 하면서 그래서 삼계탕 먹고 돈은 개고기값 내고 나는 삼계탕 먹고 그 사람이 맛있다면서. 근데 개고기 먹으면 왜 힘난지 아세요? 개에게 하도 저걸 주사를 많이 줘가지고 그걸 다 먹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먹으면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 개고기 먹고 힘난다는 건 전부 다 그 소리입니다. 어쨌든 잘 먹었죠. 저는 그거 못 먹어요. 거의 못 먹습니다. 왜? 식습관이 쉽게 변한 게 아닙니다. 뭘 또 먹고 한번 맛들이면 어떻게 되나? 응? 여러분 뱀탕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사주를 준다. 그럼 술이니까 안 먹겠나? 뱀고기를 준다. 먹겠어요? 모르면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알고 먹기는 상당히 뭐죠? 힘들 겁니다. 알고 먹기는. 모르지 또 먹어보니까 이만한 맛이 없더라 그러면 또 한번 먹어보니까 맛들이더라 뭐 이러면 이 육신의 입맛이라는 게 더 희한해가지고.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보여주시면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면 베드로 기겁하죠. 그래서 지금 주여 했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는 이 환상이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이고 주의 음성인 걸 안 거죠.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 무아지경에서도 베드로가 정신이 맑았던 것 같아요.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같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했을 것 같아요. 왜? 말씀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지금 표적으로 이적으로 환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베드로에게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3번 하셔서 3번. 하나님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규정하는 음식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초청하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같이 식사 교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음식 건강하게 대접하면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전에는 못 먹었던 거죠. 부정한 음식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갑자기 구약의 음식 규례가 폐해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론과 항의를 삼는 이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0장 25절 특히 여러분 안식교도를 만나면 이들이 갑자기 구약의 음식 규례가 바뀌었느냐 신약에서 갑자기 음식이 깨끗해졌냐? 깨끗해졌어요. 예수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10장 25절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마켓에서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시장에서 고기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 고기는 어디서 나오는 게 많냐면 신제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신제에서 제물로 드렸다가 다 처리 못하면 고기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그럼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들이 바쳐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게 뭐 소고기라 할지라도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뭐란 거죠? 고기 무엇이든지라죠.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은 뭐죠? 고린도 마켓에 파는 고린도 한남 슈퍼에서 파는 한번 생각해봐. 고기가 뭐뭐 있을 것 같아? 별게 다 있죠. 그들이 우상대 바치는 거는 뭐 별거 다 바치고 당연히 돼지고기도 있습니다. 그 돼지고기는 흔히 바쳐진 저거였어요. 근데 그걸 고린도 교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크리스천들이단 말이에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뭐 양심에 묻지 말고 그냥 뭐 사서 먹으라고요. 그건 뭐 율법이니 뭐 따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유대인들은 꿈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기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들 중에 대부분 우상들이 바쳐진 제물이고 부자한 음식들입니다. 부자한 짐승들이에요. 구약에서 다니엘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왜 안 먹었어요? 왕이 준 음식을 왜 안 먹었어요? 왕이 준 음식이 대부분 다 우상대 한번 거쳤다 온 음식이란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 하죠. 묻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대상과 세대를 구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디모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을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나니. 거부할 것이 없나니.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죠? 곤충들도 튀겨 먹으면 맛있다 이 말입니다. 영양부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성경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사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레위기 음식 규례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규례대로 먹고 안 먹고를 식탁에서 매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훈과 배움과 훈계와 본보기와 경고를 받기 위함이지 이것들을 율법으로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로마 14장 12, 13절 잘 이해하시고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이 말은 뭐죠?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 상가집 가서 마음대로 먹습니다. 제사 음식이라 그러면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근데 다른 크리스천이나 누가 제사 음식을 먹어요? 그럼 뭐죠? 못 먹는 사람도 못 먹어요. 그럼 못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못 먹는 사람도 야 목사가 제사 음식을 막 먹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떡 상에 있는 걸 막 먹더라.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돼지나 새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이 말은 율법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는다요. 그럼 그것도 그 사람은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안 먹으면 말고 이제. 응? 안 먹으면 말고예요. 제가 지리산 산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가 천왕봉이라는 꼭대기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천왕봉에 가서 이제 좀 앉아서 쉬었죠. 앉아 저하고 형제들 몇 명 앉아서 쉬면서 바람이 샥 불고 참 이제 바람 쐬면서 쉬고 있는데 이야, 그까지 말했죠. 돼지머리하고 수박하고 뭐하고 들고 그 꼭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끼어오는 한 아주머니보다는 더 넓게 들고 할머니까지는 아니고 와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앉아있는 그 바위 밑에다가 또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어. 내가 이제 내려다 보니까 또 불 켜고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 끝났어요. 우리 좀 먹어도 되죠. 그랬더니 막 발칵하더라고. 그거 안 먹으면 자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까지 올라가지고. 응? 같이 나눠 먹으면 좋지. 우리도 산에 있는데. 그 저한테는 그게 빨리 끝나라. 근데 빨리 끝나라. 끝나고 먹자. 야, 천왕봉에서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 줄 아니 발칵하더라고요. 응? 부정 탄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 응? 그렇게 참 인간들이 참 무지하죠. 근데 우리 우상들에 바쳐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죠. 자,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괜히 찜찜하고 말이죠. 뭐 먹으면 토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체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절기, 음식규례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도 있는데 자, 로마 14장 5절 6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정하라지. 구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정해놓은 날짜가 있는데. 근데 이걸 자기 마음에,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런 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돼지를 먹는다 그러면 그건 주를 위해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저도 웬만한 고기를, 돼지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특히 그런데 누구 집 와서 딱 차려놨다가 먹어요. 그거는 그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거니와, 그냥 그거는 제가 먹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집에서 돼지고기를 해 먹자, 그런 건 안 합니다. 돼지가 그렇게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돼지 자체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때는 먹는데, 돼지가 선지국이라든지, 또, 돼지 창장과 내장 그런 거 있죠. 해가지고 이런 거. 진짜 더러운 겁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순대를 만든다든지, 순대국이라든지. 제가 저희 교회가 여름 수련을 갔는데, 유성 쪽으로 어디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또 비리산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를 다 초청해서 자기가 잘 가는 병천 순대집이라고 갔는데, 저는 그 동네 들어갈 때부터 역겨웠어요.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꽥꽥 토하겠더라고. 근데 그 집까지 드디어 들어갔어. 방에 딱 앉는 순간에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방에 딱 앉는 순간에.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나 봐. 그 하루 종일 저는 나와가지고 돈 달라 그래서 나와서 다른 집 와서 다른 거 먹었어요. 다른 식당 가가지고. 응? 그거 못 먹겠다. 진짜 냄새 나고 더럽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먹는 사람들 저런 미친놈이 그러진 않았단 말이지. 난 판단 안 한다고. 그렇게 먹는 사람 그렇게 먹나 보다 하는 거고. 그 사람들도 나보고 이것도 못 먹나 유명제 그러면 더 안 되지. 그건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른 거지. 근데 지금도 솔직히 내가 이제 순대 먹는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별로. 뭐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런 걸. 근데 먹을 거 없어봐. 순대 아니라 뭐라도 먹지. 한번 굶어봐. 그런 소리 나와. 없어 못 먹지, 그죠? 굶어봐. 없어 못 먹지. 순대하면 감사하면 안 먹지. 저희 교회에서도 이게 수요일날, 예전에는 수요일날 하면요. 일 마치고 수요일 기도 모임 할 때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꼭 순대를 사서 오시는 거예요. 꼭 순대를 조금 사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또 순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대를 좋아해. 그거 안 먹으면 그것도 난감하죠. 그래가 순대를 한참 강제로 먹은 적이 있어요. 힘들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먹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성경 날과 먹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도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날과 달과 절기, 또 음식규례, 이걸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자, 음식규례 정도 이제 하고, 레위기, 1절, 18, 몇 장에? 11장 1절. 1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그들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에게는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고, 제사장의 첫째 음식규례가 일단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였죠. 다음에 백성들에게 음식규례를 주셨는데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대언자고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함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음식규례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주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이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한 것들만 먹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땅이라면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다 먹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먹을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죽을 일도 없다 그러면 뭐죠? 이 규례가 먹히질 않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 그러니까 식용으로 가능한 짐승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래 돼 있는데 자꾸 코리안에게, 아메리칸에게 이런 곤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십계명과 달리 이것은 식탁의 규례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고 하시면서 육식으로 가능한 음식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핵심은 굽이 갈라진 것과 대책임질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조건을 갖춘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인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 등입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풀을 먹고 사는 깨끗한 짐승들로서 다른 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초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들은 다른 짐승들을 피채 잡아먹습니다. 그 피채 잡아먹으니까 그 피채 잡아먹는 짐승들의 고기는 몸은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초식동물들은 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됩니다. 아까 뭐 보니까 스팸 하니까 스팸을 왜 먹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왜? 몸에 안 좋은 거 맞죠? 어떤 사람 맛있다 그러면 먹잖아요. 몸에 안 좋고 먹고 뭐 배고프면 다 먹는 거지. 근데 사람들도 자기 먹는 거 관심이 많아요. 이거 내 몸에 뭐 고혈압 있는 사람 아니면 당뇨병 있는 사람 어때요? 그때부터 완전히 식습관 규례가 레이기 는 거 압니다. 당뇨 심해 보세요. 그때부터 남편이 당뇨병 있다 그러면 그 부인은 그날부터 영양사 되는 거예요. 응? 영양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목이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식사에 딱 짜지는 겁니다. 그 집에서는 절대 그거 못 먹어요. 왜? 안 되니까. 집에 애 아토피 있다 어때요? 당장 뭐 식단 조절 들어가는 거죠. 아토피 하나만 해도 못 먹는 음식 수두해집니다. 응? 애는 라면 먹고 싶다는데 먹게 합니까? 아토피 있으면 못 먹어요. 계란 못 먹습니다. 당장 다이어트를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으로 우리 몸 자체도 영향을 받지만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먹는 거에 따라. 그렇죠? 잘 먹으면 어떻죠? 기분 좋아지죠? 뭐 성령 충만을 오해할 수도 있고 잘 먹으면 짜증나죠? 안 그래요? 마이가 충만해진 거지. 잘 못 먹으면 안 그래요? 먹는 거에 따라서 말투가 바뀌고 오늘 잘 먹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그래서 맨날 미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 하자 그러면 먼저 음식부터 권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일단 기분부터 좋게 만들어 놓아야 먹는 걸로 일단 비싼 음식 사줘서 맛있는 거 사줘서 그래서 기분을 좀 풀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남자들이 왜 자꾸 여자한테 돈 쓰겠어요? 자꾸 왜 사 먹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한테 자매님 이것도 아주 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해합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사 먹었겠어요? 전 돈이 없어서 주로 제가 반대로 얻어먹었어요. 네, 제가 얻어먹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이 먹는 것으로 사람 성격도 바뀌어요. 성격도. 그 어떤 것은 먹으면 병이 들고 죽습니다. 신약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먹는 것에 대해서 3가지를 의결했습니다. 그 신약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율법을 따로 줄 수는 없고 먹는 것에 대해서 3가지를 의결했는데 첫째, 우사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자. 근데 사실 우사에게 바쳐진 거 먹어도 상관없다고 바울이 다시 나중에 새로 기록해요.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해서 우사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 것. 편제 글에 썼습니다. 둘째, 피를 먹지 말 것. 셋째,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 이 3가지를 정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거 보고 그럼 개고기 먹으면 안 되나? 요즘 개고기 전기로 죽이는데, 옛날에 목매어 죽였죠. 목매어 죽였죠. 안식교도들은 자신들이 음식규를 지킨다는 이유로 신실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규를 지키는 이런 성경 본문이 정언하듯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짐승이라니라. 유대인들의 음식규례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라며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두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미국 사람이고 동시에 크리스천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3절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 땅의 짐승에 대한 육식의 원칙 2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첫째, 굽이 갈라져 쪽발해야 됩니다. 둘째,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짐승들을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산에 사는 사슴이나 노루의 발을 보면 모두 쪽발입니다. 이들은 풀을 먹기 때문에 되새김질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쪼개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성품과 하나의 성품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쪼개져야 됩니다. 성도는 쪽발처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들은 몸과 혼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쪽발이죠. 되새김질하는 것은 초식동물 중에서 일부가 보이는 현상인데 한번 먹은 음식을 다시 토해내서 되씹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짐승들처럼 언제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되새김질해야 되는 이것을 한 단어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책임질을 통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짐승들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대책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어냐 엔드냐예요. 그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엔드여야 된다고. 오어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면 안 되고 둘 다여야 된다고. 대책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지고 두 개여야 되지 대책임질하거나 굽이 갈라지거나 이게 아니다. 오어가 아니라 엔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대책임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대책임질 하네 하고 먹으면 안 된다.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고. 굽이 갈라졌네? 아니 대책임질 하는 거여야 된다. 대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반대로 굽은 갈라졌지만 대책임질 하지 않는 짐승 먹지 말아야 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대책임질 안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낙타는 대책임질을 합니다. 근데 굽이 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되는데 둘 다가 돼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된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낙타는 대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너에게 부자한 짐승이다 이런 거죠. 먹지 못한다. 부자하다는 말은 먹지 못한다. 그 낙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눈먼한 여자들아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는 모기에는 긴장하고 이런 번역을 했는데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다. 낙타가 먼저 먹을 수 없는 거단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모기는 걸러내요. 예를 들어 포도즙 같은 거 어때요? 포도즙이 진한데 거기에 날파리나 초파리나 뭐 하루살이 아니면 모기가 떨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을 때 어떻게 했냐면 체에다가 포도즙을 걸러냈다 이렇게 해서 혹시나 그걸 부자한 음식을 먹게 될까봐 같이 삼키게 될까봐 걸러내서 그 잔을 마셨다고. 그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말이에요. 모기에는 걸러내고 모기는 긴장하고 말을 그런 게 있을까봐 다 주의를 하면서 낙타는 삼키는 도다. 뭐 과부의 집을 삼키고 말이죠. 이런 불법을 마음대로 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낙타는 삼키는 도다. 낙타가 뭐죠? 부정한 짐승이다 말이에요. 낙타는 먹으면 안 되는데 너희는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삼킨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는 음료에 모기나 날파리에 가서 하루살이들이 빠져있으면 그것을 모르고 먹을까봐 채로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켰다. 낙타를 삼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낙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너에게 부정하고 이 말씀은 낙타가 식용으로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낙타를 키우거나 낙타에게 일을 시키는 등의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낙타에 짐을 싣고 성전에 가는 일도 가능합니다. 낙타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다 말 안 해. 먹기에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낙타에 올라타고 이동한다고 해서 부정한 물건을 접촉한 것은 아닙니다. 너에게 부정하고 이 말은 오직 먹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5절. 토끼는 대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너에게 부정하며. 토끼는 대책임질을 하되 토끼도 대책임질을 합니다. 이분은 성기 오류로 자주 언급됩니다. 왜 오류라 그러냐면 토끼는 반추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생물학자들, 동물학자들은 다들 토끼는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근데 성경은 지금 토끼가 대책임질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 성경의 오류라는 거죠.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생물책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시골에서 토끼를 키워보면 토끼가 계속 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토끼는 대책임질을 합니다. 그 희한하게 전 토끼를 많이 봤어요. 저희 앞집에서 내 친구가 토끼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뭐 수시로 가면서 뭐 토끼 풀도 넣어주고 토끼는 또 귀엽잖아요. 그 애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서로 만지기도 하고 뭐 귀도 한번 잡아서 당겨보기도 하고 자주 했죠. 토끼 굉장히 예민한 짐승입니다. 토끼 굉장히 예민한 제가 물린 적도 있어요. 토끼 이빨 한번 물린 적도 손이 한번 물린 적도 있는. 근데 토끼 계속 씹어 뭔가를. 그러니까 풀을 씹겠지. 근데 풀을 안 놔도 뭔가를 씹고 있다고. 저 자식 뭐 먹지 싶다고. 성경에 토끼가 대책임질 한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골에 토끼를 키워본 사람이랑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보면 이불에다 길게 막 논문처럼 써놨는데 토끼가 대책임질 하는가 이렇게 논문처럼 써놨는데 성경은 일반인들이 토끼를 보았을 때 그들이 입을 오물거리면서 대책임질을 하는가 농부들이나 아이들이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끼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달리 먹은 음식을 다시 입으로 토해내서 되씹는 것이 아니고 왜 뭘 되씹느냐 하면 자기가 변을 보고 나서 그 변을 다시 먹습니다. 토끼는. 그러니까 한 번에 소화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먹어서 그 안에 영양분을 다시 섭취해야 됩니다. 만약 토끼를 키우는 사람이 토끼가 변을 보자마자 치워버리면 그 토끼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습니다. 토끼는 반드시 이걸 한 번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오물오물 씹는 거예요. 물론 동물학자들 중에는 이런 주장을 이제, 그거는 뭐, 되새김질이 아니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 사실, 사람 되새김질 안 해요. 사람도 되새김질 합니다. 사람 위에서 넘은 음식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뱉어요. 다시 씹어서 삼키면 다시 되새김질이죠. 하나님은 과학용어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는 평범한 일상용어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용으로 부정하다. 이건. 토끼 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모르시겠으면 구글 가서 이미지를 찾으면 됩니다. 토끼발하고. 토끼발 찾으면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6절. 산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자하고, 산토끼도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토끼의 발을 보면 굽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시골에서 겨울이면 토끼를 잡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토끼나 콩이나 노를 잘 잡지 못했는데 한 마을에 사는 제 친구는 수백 마리를 잡곤 했습니다. 겨울 되면 수백 마리 잡아서 돈벌이 했어요. 토끼가 다니는 길에 덫을 잘 나왔습니다. 굽이 있는 토끼는 없습니다. 굽이 있는 토끼는 없어요. 산토끼든 집토끼든 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토끼를 잡아도 뭐 하지 못한다? 먹지를 못한다. 너에게 부정하고, 이 말은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자한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토끼들은 살만히 있던 거죠. 사람들이 안 잡으니까. 사람만 안 잡으면, 사람들만 안 설치면 뭐 짐승들은 다 살만하죠. 지들끼리 뭐 잡혀 먹고 하는 거야. 뭐 극소수의 피해니까. 7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 돼지는 낙타나 토끼와 달리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하죠. 돼지의 발은 족발이라고 해서, 쪽발이 아니고 족발입니다. 족발. 돼지의 발은 족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잘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뭐 족발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족발. 여러분 다 족발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네. 안식교도들이랑 족발집을 운영하는 크리스천들은 정죄를 받을 겁니다. 돼지는 쪽발이기는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자하게 여긴 짐승이 돼지입니다. 이사 가장 부자하게 여긴 짐승이 돼지였어요. 무슬림들도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 저팔계라는 캐릭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쪽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예. 돼지를 형상화했다 이거예요. 돼지를 아주 부자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무슬림들도 돼지를 부자하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 위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는 아주 더운 지역에서는 아주 치명타죠. 돼지는 아주 부패하기 쉬운 고기예요. 얻는 고기보다도 잘 상합니다. 아주 부패하기 쉬운 고기인데다가 땅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먹는 잡식성이라서 돼지는 그 역할이 뭐냐면 땅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청소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남은 음식이든 상하는 음식이든 땅에 쓰레기는 잠받는 전부 다 돼지가 있으면 다 먹여 치울 수 있어요. 그 돼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청소부입니다. 땅의 청소부는 돼지, 바다의 청소부는 새우. 새우는 바다의 모든 이물질, 오물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사람이 먹었다면 사람 죽어요. 덕분에 이것들은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유해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대하 같은 거 뭐 구워 먹는다 할 땐 진짜 앞뒤로 잘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돼지와 개는 악한 사람들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악한 사람. 그 이제 주님께서 짐승의 귀를 주실 때 이 짐승은 사람과 비유를 하셨어요. 사람과. 정결한 짐승, 부자한 짐 할 때 부자한 짐승들은 부정한 사람에게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너희의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가 나오죠. 부자님. 소나 양이 안 나오고 너희 거룩한 것들을 소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양에게 던지지 말라.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왜 짐승과 지금 사람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죠. 개, 돼지인데 개는 믿지 않는 남자, 돼지는 믿지 않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개는 he, 돼지는 she, her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돼지는 여자, 개는 남자. 그래서 개는 믿지 않는 남자, 돼지는 믿지 않는 여자를 갖는 말입니다.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불신자 남편하고 사는 거는
개하고 사는 여자고 불신자 여자하고 사는 거는 돼지하고 사는 남자 되는데 그 사람 실족해서 그 교회 안 떠났어요.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 말은 진리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참 이게 난감하지. 불신자 배우자가 사는 거는 개돼지야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황당하죠. 이제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상처를 준 꼴이지. 말씀으로 실조한 사람 많습니다. 난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인데 더 듣는 사람 그게 아니니까. 개 하니까 생각이 나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식용으로 중요한 먹거리가 돼지와 개인데 성경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재한 짐승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예, 이들은 부재한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다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걸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의 피로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씻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기를 계속 지킨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와 십자가의 권능을 좀 부정하는 꼴이죠. 8절입니다. 우린 참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건 참 자유로운 거, 참 좋은 거예요. 뭐든지 먹을 수 있다면. 저도 지금 말로는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사실 못 먹는 게 굉장히 많지. 안 먹어본 게 많아서 그런 거지. 자, 8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요.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내 책임질과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충족되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낙타나 집토끼나 산토끼나 돼지를 먹지 말라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발을 보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아예 제외하면 됩니다. 굽이 갈라진 것 중, 이런 이제 먹을 가능성이 이제 50% 되는 거죠. 굽이 갈라졌다면 50%죠. 다음 대책임질을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이런 규례는 백성들이 듣고 배워서 일상에서 고기를 먹을 때 식탁에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항상 주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쓰이잖아요. 그럼 마켓에서 팔 때 뭐 한 거죠? 아예 그런 음식만 좀 팔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음대로 사 먹게. 그래서 코시어 인증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코시어 인증 마크 뭐냐? 그럼 이제 그건 율법사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이거는 피가 없고 부자한 짐승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꽉 찍어주면 코시하고 딱 찍히면 그건 뭐죠? 그냥 가서 뭐 이게 뭔 고기인지 몰라도 사서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코시어라 그러고 무슬림들은 그걸 할랄이라 그럽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코시어는 상관없어요. 근데 할랄은 왜 좀 문제가 되냐면 그들은 소를 잡을 때 무슬림은 소를 잡을 때 알라에게 제물로 이 소를 바치고 나서 소를 잡아요. 할랄의 모든 음식은 다 사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할랄은 기본적으로. 근데 코시어는 유대인들은 소를 잡을 때 이걸 바치고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잡습니다. 먹을 때, 지생물로 드릴 때 알면. 그러니까 코시어는 아무나 누구든지 먹는데 상관은 아주 깨끗한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에서 맞는 음식을 인증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스코에 가도 코시어 음식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건 이 율법의礼기에 맞는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맨날 뭐 따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뭡니까? 그냥 코시어 인증 마크 찍힌 거 그냥 사와서 먹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직접 산에서 들에서 짐승 사냥해서 먹는 사람들은 뭐죠? 직접 자기 먹거리를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놈이 어떻게 된 짐승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제사장은 처음 보는 짐승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구분 갈라졌는데 이게 제 책임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못 먹는 거예요. 예, 확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주의 복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왜 이걸 줬냐? 식탁에서부터 우리 일상에서 먹는 것에서부터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주의 법을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걸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식탁에도 항상 주의 말씀, 주의 법, 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를 가난한 데서 먹을 것이 많아지면 너희가 분명히 주의 법을 잊고 주를 잊을까 염려해서 주님께서 먹는 것의 규례를 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움과 훈계를 들어주시고 교훈과 본보기를 삼고 또 경고를 받아서 저희가 일상에서 언제나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집력인 모든 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하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속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또 한 주 동안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